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하시죠.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큰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가 목마르다,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5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또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은 모든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이신 예수님, 또는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짊어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제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명한 영화가 멜 깁슨 주연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아주 정말 아주 실제적으로 마치 현장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묘사했습니다. 채찍질에 맞으시는 장면, 또 가시관 쓰시고 못에 박히시고 창으로 찔리시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아주 그냥 현장감 있게 전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를 많이 흘리면 그 피를 보충하기 위해서 몸은 물을 요구한다고 하죠. 물을. 그러니까 갈증이 나는 겁니다. 피를 흘리면 흘릴수록 그 피를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물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제 물과 피를 쏟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그러시면서 갈증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이제 피를 많이 흘렸다는 의미고요. 생명이 위독한 상태가 됐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외치시는 것이죠. 이때쯤 되면은 이제 워낙 고통스러운 걸 아니까 사람들이 29절 읽진 않았지만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 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의 입에 댔다 그랬거든요. 그렇게라도 해서 고통을 경감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극한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셨다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4절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목마름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이 필요하다 하는 의미라기보다도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목마름, 갈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목마르지요. 행복에 대해서 목마르고, 돈에 대해서 목마르고, 또 관계에 대해서 목마르고, 참 목마른 것이 많습니다. 요구되는 것이 많고 필요한 것이 많고 갈증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갈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그 모든 갈증을 담당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모든 목마름을 담당하셨던, 짊어지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모든 고통을 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통을 다 받으셨죠. 히브리서 4장 1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땅에 살아 계시는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갈증에 대해서 예수님도 다 갈증을 느끼셨고 목마름을 받으셨고 모든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을 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고통 가운데, 어떤 목마름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목마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갈증을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모든 목마름을 짊어지시고 목마름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목마름 가운데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일에 모든 고통을 그대로 다 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십니다. 따라서 주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자격과 지혜와 능력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나오지요. 대낮에 물을 길러 옵니다. 그 시간에는 물을 길러 오는 사람이 없는 시간이거든요. 워낙 더워서. 그러나 그 시간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와야 되니까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시러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사마리아로 가면 또 오히려 또 돌아가는 길인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사마리아로 통행하셔야 되겠는지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홀로 외로이 우물깃는 그 여인을 만나주시죠. 남편을 5명이나 뒀고 그리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이 여인, 목마름 가운데 있는 여인, 우물가에서 물이 부족해서 단순히 물이 부족해서 목마름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인생의 엄청난 갈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 오늘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이런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위로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나라가 TV를 보면은 코로나 이야기, 국회의원 선거 이야기 대부분 그 이야기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아무리 명예와 권력이 있어도 그 마음 한구석에 영적 목마름, 그 마음 한구석에 채울 수 없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영적 목마름을, 그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목마름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모든 갈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한 가지만 더 본다고 하면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지를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갈증을 셨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의 끝자락에 왔다 하는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삶이 바로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의 방식이죠.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우리와 같은 목마른 인생이 되셨고,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늘 살아가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도 이 고난주간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극한 고통을 받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히 그 고통의 끝자락까지, 그 고통의 마지막까지 모든 고통을 다 받아들이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갈증, 온갖 목마름과 고통을 당하신 그 주님의 수고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수고와 고통이 주어진다면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수고와 헌신의 땅 위에서 꽃을 피우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번 주일날 부활주일,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운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소망이 없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소망이 되시고, 그리고 인생의 꽃을 피우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런 일이 나타났듯이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살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임직예식 장로님들을 세웁니다. 이 모든 일들도 수고와 헌신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일이지요. 명예로운 직분이고 귀중한 직분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섬기는 직분이요 희생하는 직분이죠. 그 섬기는 직분과 희생하는 직분을 예수님처럼 감당을 하면 그곳에 아름다운, 참으로 아름다운 복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 아래로 가까이 나오셔서 내 인생의 극한 목마름과 고통을 해결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만나시고 체험하고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고난주간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